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 배우는 기도. 다시 한번요. 히스기야를 통해 배우는 기도. 히스기야를 통해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새벽 5일 동안 신전맞이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 주제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셨고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또 유대인들 역사 가운데 잊지 못할 사건들은 다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홍해 바다가 새벽에 갈라졌고,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농사 짓지 않고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바로 새벽에 그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해 들어갈 때 그 여리고성이 이른 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히스기야, 아수르 군대 18만 5천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전쟁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아수르의 군대를 다 진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적이 나타나고 새벽에 역사가 나타나고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기도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자, 모든 학습은 모방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술도 그렇고 미술을 봐도 처음에 미술을 배울 때 그림을 갖다 놓고 그대로 습작을 하죠. 그대로 보고 베낍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창작이 진행이 됩니다. 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인들 집에 가보면 책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모든 시 이런 것도 작품도 처음에는 모방에서 시작됩니다. 습작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고 모방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녀예요. 자녀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좋은 기도의 모델을 놓고 모방하는 것,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이것이다, 참된 기도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기도 합주회. 악기만 합주회하는 게 아니라 기도 합주회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보니까 어떤 교회들이 그 기도 합주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 합주회의 진정한 모습은 뭐냐? 따라 배우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딱 모방합니다. 배웁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기도.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때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하죠. 그때 이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 이겨요. 막 이겨나 우세하게 막 앞서 나갑니다. 근데 손을 내리면 팔이 아프잖아요. 손을 내리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아론과 훌,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어가지고 모세 팔이 떨어지지 않게 옆에서 기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모방을 해서 세 명이 짝을 지어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기도하다 지치면, 손을 들고 기도하다 지치면 옆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옆 사람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1시간, 2시간 이상 기도가 가능합니다. 하나됨을 이룹니다.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또 어떤 기도가 있냐면 엘리야의 기도.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졌고 나라가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 다 물리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 머리를 대고 기도하는데 땅에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해보셨어요? 이런 기도? 다리 사이로 머리를 박고 기도했어요. 저도 한번 해보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앞구르기가 되더라고요. 일단 배 나온 사람들은 이 기도가 안 돼. 신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따라하면서 그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야말로 머리가 땅에 박힐 정도로, 무릎 사이로 땅에 박힐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도가 있는데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 기도가 아니라 엘리야 기도가 아니라 히스기야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운다고 한다면 히스기야 왕처럼 놀랍게 올 한 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3대 성군 중에 하나예요. 성군 중에 성군은 다윗이죠. 다윗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 세 명의 왕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성군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그 출신 배경 자체가 참 불리했어요. 왕으로 태어났고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하스 왕이었어요.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냐?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에서 쓰는 이 기물들을 가지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에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골라서 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왕에서 히스기야 같은 성군이 나왔어요. 왜 그래요? 그의 어머니 아비야의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 같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군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이 므낫세 왕도 여러분 잘 아시죠?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인신제물,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셨거든요. 이 므낫세 왕은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몰렉신에게 제물로 바쳤던 그러한 인물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아하스 왕 같은 악한 왕에게서 히스기야 같은 성군이 나온 것도 놀라운 일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 히스기야 성군 같은 그런 왕한테서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나왔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문제는 은혜의 문제예요. 은혜의 문제.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히스기야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세 가지 기도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히스기야는 본능적으로 기도했다.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냥 기도 자리에 나가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면벽 기도, 벽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걸 차단하고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통곡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첫 번째,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본능적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자동적인 기도예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먼저 생각부터 해요. 계산합니다. 이거저거 따져봅니다. 그리고 안 되면 뭐라고 말해요? 기도나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떡하냐?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가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냥 그 적군의 그 편지를 들고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왕은 수단이 많잖아요. 의사도 얼마나 많은 의사가 있었겠어요. 좋은 의사가 있었겠죠. 소문난 의사도 있었겠지. 그러나 히스기야는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냥 기도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도를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문제 없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크고 작은 일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반사적으로,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기도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이 병은 그렇게 간단한 병이 아니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근데 그 병은 죽을 병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옵니다. 근데 충격적인 행동을 해요.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기도 하고 또 아니야 살 수 있어 가능성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냐? 너 죽어. 이제 유언해.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고해버려. 아예 확인사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병들었는데 이제 유언해. 가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죽어. 하나님이 결정한 거야. 이렇게 하면 그 목사 제대로 보겠어요? 근데 이사야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너 집에 유언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히스기야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운명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어떤 신학적인 면보다 앞서는 게 기도예요. 환경보다 앞서는 것이 기도예요. 다른 사람의 말보다 앞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히스기야의 상태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예요. 국가적으로는 이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죽을 병에 걸렸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시간차인 거 아니냐. 36장, 37장을 보게 되면 아수르 군대가 침공을 해서 37장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물리친 것 아니냐 이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건은 거의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한꺼번에 인생 가운데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할 때 있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이게 순차적으로 오면 그래도 일 것 같은데 한꺼번에 와. 우리 집도 이게 병 날 때 보니까 한꺼번에 아파. 한꺼번에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그 히스기야 상태를 보게 되면 이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선지자라는 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너 죽어. 이제 유언해. 네 수명이 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순차적인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 근거가 뭐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완전히 물러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직까지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죽을 병까지 들은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 여러분 보통 이 정도면 자포자기를 하겠죠. 그죠? 낙심하겠죠. 절망하겠죠. 포기하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본능적으로 기도절에 나갔어요.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몸에 밴 겁니다. 영적인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능은 바로 기도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물어요. 너의 본능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의 본능이 뭡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반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바로 이런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크고 작은 일,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반사적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그러면 히스기야 같은 그러한 기적을 능력을 베푸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작정한 것도 바꿔주세요. 불가능한 게 없어. 여러분 오늘 결론은 뭐예요?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병은 죽을 병이에요. 운명적으로 죽을 병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그 운명을 바꿔버리잖아요. 살잖아요. 몇 년? 15년 생명이 연장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한두 개입니까?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이것들을 한꺼번에 진멸하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줘. 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주님께서 징벌해 주시고 이 백성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거 경험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계획 가운데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하겠다 이렇게 딱 결정하고 나니까 갑자기 꿈에 환상이 보여요. 그 환상이 뭐냐? 이 마케도니아인이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외치냐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걸 꿈에 봅니다. 이걸 꿈을 보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오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이 복음의 길은 바로 유럽이구나. 마케도니아구나. 그러면서 마케도니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꺾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운명적인 숙명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면 바뀌어요. 기도하면 불가능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운명까지도 바뀌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죽을 병까지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수많은 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남의 일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 여러분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이에요.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어. 나한테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어. 그 여러분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해진 운명도 하나님께서 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파워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자꾸 문제가 생기면 그거 풀라고 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뭔 줄 아세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거.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중심 먼저 잡으세요. 중심 잡아놓으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하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본능적인 기도예요. 두 번째는 면벽기도.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면벽이라는 말이 뭐냐면 의미가 뭐냐? 내가 벽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거 보지 않겠다. 차단하겠다. 완전히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바라보겠다. 이런 의미가 바로 벽을 보면서 하는 이 면벽기도입니다. 이 면벽기도는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히스기야가 했잖아. 히스기야가. 근데 많은 분들은 이 기독교의 전통이 불교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무식해서 그래. 몰라서 그래. 여러분 예전에 길선조 목사님이 새벽기도 참 열심히 하셨거든요. 길선조 목사님.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도교를 공부했지 않냐? 그 새벽기도 거기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살펴봤잖아요.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유대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새벽의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 새벽기도는 우리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이런 면벽기도의 전통도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이 면벽, 이 불교에 보면 면벽 수행이 있어요. 면벽 기도가 아니라 면벽 수행이 있어요. 그 무문관이라고 해요. 무문관. 없을 무자에다가 문이 없어. 그리고 관은 이 관계. 모든 관계를 다 끊고 문이 없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문수. 이 대도무문에서 나와. 대도무문. 큰 길에는 문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무문관, 이 불교 이 승려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이 무문관에 들어가 가지고 깨우칠 때까지 벽을 보면서 기도하죠. 대표적으로 누가? 달마대사. 9년 동안 그렇게 했대. 9년 동안. 그러니까 9년 동안 그렇게 수행을 했으니까 이런 달마대사 그림 봤죠? 이 거지잖아요. 거지. 머리도 벗겨지고 털도 막 이렇게 막 수염도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면벽기도는 뭐냐?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 깨닫고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 다 가능성 내려놓고 내가 의지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과만 집중하겠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다?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눈을 감아요. 눈을 감아. 눈을 감아. 눈 뜨세요. 지금 눈 감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안 뜨네. 얼마나 깊이 주님과 동행하시면. 그래서 성경에는 눈 감고 기도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주일학교 때 보면 기도할 때 눈 뜨면 선생님들이 막 꿀밤 때리고 그랬잖아요. 저는 불만이더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눈 감고 기도하는 얘기가 없거든. 눈 뜨고 기도해도 되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눈을 감아요?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면 이것저것 다 바라보잖아요. 그 예배도 집중 안 해요? 그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 들어보고 앉은 인생들이 있어. 스마트폰. 그 예배 방해하는, 집중하는 거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다? 면벽 기도하듯이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왕이잖아요. 얼마나 다른 옵션이 있었겠어요? 의사도 있고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다 차단해버리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어떤 도움들 다 폐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첫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어떤 기도라고요? 본능적인 기도. 두 번째는 면벽기도. 세 번째는 통곡기도입니다. 통곡기도. 통곡했다는 것은 울었다라는 거예요. 울었다라는 거예요. 눈물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그 기도는 80% 응답받은 거예요. 눈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잘 한번 보세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마지막 3절 보니까 2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심히 통곡했다. 울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잘 보세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좀 교만한 기도 같아.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을 행한 것 기억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좀 교만한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좀 기도를 딜하는 것, 거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뜻 보면 이거 거래인 것 같고 딜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자, 저도 이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기억하옵소서. 이런 기도 하고 나니까 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 난 막 기억 없는데? 기억 못할 것 같아.
나 그런 기억 없는데?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기도 아니에요. 이런 기도.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또 주의 목전에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저도 이런 기도 한번 해봤거든요. 주의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꼭 그러시는 것 같아. 네가 언제 선을 행했어? 나 본 적 없거든. 여러분, 이 기도는 그렇게 쉬운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맥을 잘 보게 되면 이 기도는 거래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기도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런 걸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록되는데, 옛날 성경에는 추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의 추억들이 있잖아요. 아빠, 내가 아빠하고 제주도 갔었잖아. 바닷가에 갔었잖아. 그 아빠, 내가 아빠 등에 로션 발라줬잖아. 안마해줬잖아. 그런 얘기. 어떤 내가 뭔가 해서 공로, 이런 과시할 것이 있어갖고 주님 앞에 뭘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과의 자기와의 관계를 추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지금까지 지려온 것, 내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그런 걸 내가 추억을 합니다. 그걸 보시고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그 뒤에 나오는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닌데 뒤로 넘어가서 10절부터 20절까지가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하는 기도예요. 그 중에 핵심이 18절, 19절, 20절. 우리 18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수월, 사망, 구덩이에 들어간 자. 이 말은 뭐냐? 주님, 내가 죽으면 주님 함께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왜? 주께 더 감사하기 위해서, 주를 더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어떤 공로입니까? 거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의 그 예배드렸던 그 관계를 추억을 하면서 그걸 되살리면서, 하나님, 내가 더 살아서 주님을 더 예배하고 주께 더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이런 추억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바로 히스기야 기도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이것은 딜이 아니에요. 19절 같이 한번 읽고 19절 말씀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할렐루야. 누가요? 오직 산자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나처럼, 히스기야처럼 내가 살아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신실하심을 알리고 또 그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를 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왜 울었어요? 더 살려고? 아니죠. 인간적으로 더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사는 이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적이니까 주님께 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살아서 왕으로서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더 업적을 쌓기를. 그럼 하나님께 살려주시, 아마 하나님께서 보내버렸을 것 같아.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추억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것,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예배했던 것, 그거 기억하면서 내가 조금 더 살아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마음의 손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쁘게 보셨겠죠. 그래. 15년을 연장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종의 기도가 아니라 자녀의 기도예요. 종의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늘 달라 그래. 늘 부족함이 있어. 늘 불만이 있어. 원망이 있어. 그것 때문에 달라 그러는 거예요. 종의 기도는. 그러나 자녀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과 이 관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그 감격, 그 감동을 더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서. 물론 죽어서도 영광이지만 그러나 내가 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의 기도는 감추지 않아요. 그대로 통곡하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채석머리가 있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울면서 기도해. 남자 아니에요? 왕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어떻게 통곡을 그냥 통곡한 게 아니라 말씀 보니까 심히 통곡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서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색깔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 동물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색깔이 변하는 동물 있잖아요. 곤충들도 그 나무에 붙어있는 곤충들 보게 되면 나무 색깔하고 비슷한 곤충들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색깔이 바뀌어요. 카멜레온처럼 어떨 때는 푸른 잎사귀 옆에 가면 푸르게 변하고 빨간 기둥 옆에 가면 빨갛게 변하고. 이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 그런데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보색이 있는 것들은 오래 못 살아. 그런 거 아세요? 나방 같은 거. 네? 살기 위해서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벽에 붙어있는 거 보면, 나무에 붙어있는 거 보면 나무 색깔이 비슷해서. 근데 오래 못 살아. 그렇대요. 이 동물도 자기 보색을 갖고 있는 동물들은 잘 피해서 오래 살 것 같은데 오래 못 산대. 오래 못 간대.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색깔 갖고 있는 것, 사자, 거북이, 네? 뭐 천년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울부짖어요. 왕인데 남자이고 채통이 있는데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리저리 환경 따라서 조건 따라서 변하는 인생 살면 오래 못 가요. 저도 목사지만 성도들 이렇게 바라보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라고. 평생 그렇게 살아. 그 왜 그래? 자기 보색이 있는 거거든요. 환경에 따라 변하고 조건에 따라 변하고 이렇게 색깔 변하고 저렇게 색깔 변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 줄 아세요? 충성되이 쓰임받는 사람. 충성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충성된 사람은 인생을 살아도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 성실하게만 해도, 신실하게만 해도, 충성되게 살아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자꾸 변하는 것, 환경 따라 조건 따라 변하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너무 어려우세요? 기억하기 힘드세요? 본능적인 기도, 그냥 반사적인 기도. 우리도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기도 자리로 나가야 돼. 이게 파워,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능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해놓은 것도 바꿔주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작정한 것도 바꿔주신다는 거.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기도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내려놓고 주님과만 상대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벽 보고 하는 면벽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통곡 기도. 자기 그냥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자녀로 어린아이처럼 매달리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관계를 추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5절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이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보세요. 그 하시는 말씀이 내 수완, 내 생명이 15년이 더할 것이다. 연장될 것이다. 못 믿어? 하늘을 봐.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날 거야.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여호수아 때도 그 아얄론 그 골짜기에서 해가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죠? 그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과학적으로 어느 순간 멈춰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여기서 끝나요? 히스기야는 생명연장으로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1+1.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기도는 내가 구한 것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더물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애가 없었어. 그래서 그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자식 하나 달라고. 그때 주어진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 근데 그 사무엘 그 아들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세요? 다윗 왕국 메시아의 왕국의 문을 여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아들 하나만 딱 던져진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거 그것만 응답되는 게 아니라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더 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더라고.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을 때 숨겨주잖아요. 그죠? 숨겨주면서 뭐라고 말해? 당신들이 우리 가나안 땅에 쳐들어올 때 우리 집안은 좀 살려달라고. 요거 하나 부탁하고 요거 하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점령하고 들어올 때 그 기생 라합을 살려주잖아요. 근데 그 기생 라합이 결국 누가 됩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방 여인, 기생이 운명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저 그냥 자기 집안 하나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의 운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여러분 룻도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모압 여인 이 룻도 그냥 시어머니하고 홀로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놀란 건 뭔지 아세요?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의 파워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기도한 것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도 정하신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눈물로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한 것까지라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올 한 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배우고 이 동일한 기도 모방하고 배우는 그래서 기도의 파워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